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을 하려면 잘 배워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배우려는 그런 배움의 자세, 그런 열린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 신앙의 모델을 한 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있고요, 또 똑똑하고 인물 좋은 사람에게 뭔가 배워야지, 뭔가 한 개 얻어먹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뭘 배울까? 이런 사람에게 뭘 배워야 하냐? 그런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6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배울 게 없습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52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52절 말씀 보시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곧 보게 돼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가 어떻게 눈을 뜨고요 제자가 되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것은요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 외모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기 구원하였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뜨여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유도 얻게 되었고요, 영적인 치유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맹인 거지, 오늘 성경은 이름을 얘기합니다.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의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외모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좀 볼품없고요 문제 있는 이 맹인 거지의 믿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치 길가의 잡초와 같이,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맹인 거지에게 배울 게 뭐가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맹인 거지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허다한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이 제자들은 다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감고 있고 거지와 같이 아무런 볼품없이 살아가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한 사람만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 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유독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바디메오의 믿음을 배워라. 배울 게 없는데요? 배울 게 있습니다. 배워라. 맹인 거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믿음을 너희의 것으로 가져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맹인 거지의 믿음을 잘 배우셔서 열린 마음으로 잘 배우셔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맹인 거지에게 뭘 배워야 하겠습니까? 맹인 거지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맹인 거지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간절합니다. 믿음은 간절합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47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은 감고 있지만 이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냥 보통 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봐달라는 마음으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소리를 지른다, 이 원어를 보면 동물의 소리입니다. 동물의 소리. 동물이 배가 고파가서 음식을 찾기 위하여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맹수가 공격을 해올 때 그 다른 맹수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칠 때 내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소리를 질러, 이건 살기 위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이 간절함으로 표현되면서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자세,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자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인 신자에 머물러 있을까?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갈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갈망. 이 간절함, 이 영적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적 갈망이, 이 간절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간절함은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이 갈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다, 나는 맹인 거지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망해버린다라는 그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맹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이 간절함이 나오게 될까요? 이 간절함은 이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 이 갈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죠. 오늘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바디메오가 확신을 한 거죠. 이 확신 가운데 이 갈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영적 갈망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 지른 이 외침은요, 생명을 건 투쟁이고 거룩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이 영적인 갈망이 살아 있습니까? 나의 형편과 문제, 나의 문제, 우리 집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정직하게 예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 이 절박한 마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맹인 거지와 같은 비참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이 명절날에
여러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자기 아이가 떡을 먹다가 이 목에 걸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애가 떡에 걸려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캐게 끓이는 거예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병원도 많이 없고 이 당시에 명절이라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병원을 찾으러 뛰어나가는 것이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병원도 없을 뿐더러 문이 열린 병원이 없습니다. 명절 날이라서.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애는 이제 막 넘어가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들쳐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순간 등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끄륵 하면서 트럼 소리가 나면서 목에 걸렸던 떡이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엄마가 하도 들고 뛰니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들고 뛰니까 목에 걸렸던 게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엄마가 체면 차린다고 아이를 들고 뛰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간절함, 엄마의 체면 없음이 아이를 살리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지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 맹인거지의 이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맹인거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지르는 이 기도, 물론 이 소리를 지르는 기도는 뜻이 없는 열정이 아닙니다. 공허한 메아리도 아닌 것이죠. 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기도인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고요. 여러분, 절망하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대하여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영적 갈망이 새로워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맹인 거지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귀한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래, 너 나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즉시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려움이 더 오게 되었어요.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하게 이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습니다. 너 시끄럽다, 너 조용해라. 이 맹인 거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거룩한 여정에 너가 왜 막아서느냐? 예수님 바쁘신데 너 막지 마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디메오를 참 가로막고 서럽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바디메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맹인 거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생기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있지, 그런 거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들을 때 주위에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더라도 그 헤드셋으로, 그 이어폰으로 들어오는 그 음악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방해거리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떤 소리가 있더라도 예수님께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했을 때 더욱 소리 지르는 이 집요한 간청이 있었습니다. 집요한 간청. 이처럼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우리가 이 맹인 거지에게 배워야 해요. 이거 배워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포기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그때뿐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한 번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한 번은 뛰어넘고 도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 친구들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잘 못 믿겠고 사랑방 못 가겠고, 나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으니까 당장 그만두겠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 번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환경 뒤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 기도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말은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꾸준히, 끝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의 도전이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 패배주의, 아유 안 될 거야, 냉소주의 다 포기해버려. 안 돼.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자포자기.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인데요, 인디언들이 그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기우제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드리는 제사죠.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기우제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올 때까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간절히 찾을 때 외면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오늘 어떤 시련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오늘 셋째로 우리가 맹인 거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 거지에게 배워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오면 이제 맹인 거지에 대한 편견을 버리셨습니까? 맹인 거지에게 뭘 배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소리치고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아주 부드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5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바디메오는 머뭇거리지 않고요, 지체하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0절 말씀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 세 번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겉옷을 내버리고.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중요한 표현, 첫 번째 소리를 질러, 두 번째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세 번째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습니까? 그 겉옷을 들고 겉옷을 입고 뛰어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맹인거지에게 이 겉옷은 세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겉옷은 첫 번째 이 망토와 같이 옷입니다. 옷. 그리고 이불입니다. 이불. 밤에 이불을 덮고 자듯이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입는 겉옷 외투입니다. 두 번째 외투입니다. 이불이었고요, 외투이고요. 세 번째는 낮에 구걸할 때 펴놓고 그 겉옷을 펴놓고 구걸하는 장사 도구인 것이죠. 이 겉옷은 이 맹인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거지들에게 이 겉옷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즉시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맹인 거지에게 있어서 이게 자기 밥줄입니다. 밥줄. 자기 목이 달려있는 자기 전부 전 재산인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따라하시죠. 우선순위.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예배에 오신 것은 이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신 거 맞습니까? 우선순위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고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절대 가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겉옷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따라가기 위하여, 우선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이 바디메오가 정말 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52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눈을 고침받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고침을 받고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된 것입니다. 51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맹인거지에게 배워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 거지라고 무시하지 말고 맹인 거지에게 너 배워라. 여러분,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은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다른 것 제쳐놓고 다른 거 안 배우고 싶고요. 이 맹인 거지의 이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 믿음을 제가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바싹 엎드려 이 맹인 거지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 청문회 소식을 보십시오.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적 갈망이 살아 있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바디메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맹인 거지가 교육 도구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46절에 보시면 길가에 앉아있는 이 비참한 인생이 52절 보시면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변화의 자리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께 작은 기쁨을 준 사람은 그 허다한 무리, 제자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고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이 거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맹인 거지에게 배워야 하는 믿음, 첫 번째, 간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갈망, 간절함입니다. 장애물이 오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맹인 거지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